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오늘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주실 주제가 바른 마음, 옳은 사람, 나라를 위한 의인운동의 밝은 등불이 되자 하는, 이게 저하고 너무 컨셉이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야 간의 화합, 화평, 종교 간의 화합. 그래서 우리가 화쟁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 컨셉과 딱 들어맞고, 또 특히나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직생활 또 고위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챙기셔가지고,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희 화평TV의 발전을 위해서 붉은색 구독 버튼 엄제3이나 화평TV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 중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추운데 저희 차관님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먼저 그 장관에서 낙마하시는 거 가장 궁금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걸 좀 리얼하게, 이게 화평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종교 간의 화합이 안 되고, 네. 어떤 특정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언론이 가짜 뉴스, 가짜 언론, 허위 보도가 많거든요. 그걸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 때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 자리는 굉장히 퇴근이 없는 아주 그 부담이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내정이 됐는가 하고 여쭤봤더니, 이 안전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본전인 업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난다는 거죠.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사고가 났으면은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안전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앙행정을 다 알아야 되고, 또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지방행정 네트워크를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업무가 안전처 장관으로 안전처로 됐지만은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다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거냐? 하나는 중앙행정을 통할하는 업무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업무를 하는 부처에 안전을 다시 갖다가 붙인 게 지금 행정안전부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방자치 쪽에 좀 강하고, 또 정부 혁신 업무를 과거에 많이 하면서 그 중앙행정 쪽에도 상당히 좀 안다 이래가지고 저를 중앙안전 지방자치행정의 안전정책, 그래서 아마 저를 내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장관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로서는 내정만 됐다는 것도 제 역량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관 낙마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앞설 수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차관을 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하셨더라면 그야말로 지금 너무나 이 시국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바른 마음과 옳은 사람을 으로 인성이, 그 성품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 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위해주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 가족 간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라에서도 국민 통합이나 사회 안정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뭐냐? 상대방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잘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등불을 비춰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많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사람을 나쁘게 사랑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양심대로 하면은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양심대로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면은 제대로 간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바른 길로 가자, 이런 운동을 한 30여 년간 나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바르게 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3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행동이고,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은 옳은 일, 그른 일을 분별하라. 그래서 옳은 일, 의와 그른 일, 사를 분별해서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그게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학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데, 명명덕하며 신민하며 지어지선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덕을, 명덕은 밝은 덕이죠. 밝은 덕을 더욱더 밝게 해서 비치면은 신민,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다 보면은 그 사회는 어떤 상태에 머무른다. 그게 어떤 상태냐? 지선,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명덕, 밝은 덕을 더 밝게 하자. 그러면 밝은 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온 본연의 마음, 또 그의 사랑, 이것을 하는데, 사랑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상대방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거죠. 나라를 위하는 방향, 나하고 상대하는 우리 사회를 위하는 방향, 우리 가족을 위하는 방향, 또 나 자신을 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내가 속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동을 달리 한다면은 또 마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위함의 사랑을 크게 해서 사회를 바르게 가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자. 옳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특별하게 큰 일을 한 분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은 의사, 열사, 보통 사자를 붙이고요. 사람인이라고 붙을 때는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옳은 사람, 의인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다 아시겠지만 너무 극단에 치우쳐서 그냥 자기 집단, 자기의 개인의 이익, 자기 조직의 이득의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랑과 자비, 특히 이제 사랑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아무리 해도 이 모자람이 없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상대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고, 자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움, 자애로움, 우리 어머니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안고 간다면, 우리 교육 이념의 첫 번째가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화합, 또 모든 종교와의 화합.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사와 의인,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머지 말씀은 지금 종교에 대한 말씀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성에 대해서, 또 특히나 우리가 밝은 등불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절에 가면은 촛불을 켜죠. 또 성당에 가도 촛불을 켜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월 초파일 날을 앞두고는 연등회를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촛불, 등불입니다. 그러면 왜 촛불을 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은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촛불을 켤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을 이름으로 촛불을 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켜면은 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환하게 비춰줘서 길을 잘 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어둠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시궁창에도 빠지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주면은 그 사람보다 더 크게 가라는 겁니다. 등불은 촛불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등불보다 더 큰 게 뭘까요? 등대입니다. 등대는 먼 데서 오는 배를 가리켜서 이 배가 항구에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등불, 등대인데 갈수록 커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촛불을 켜주고 좀 더 커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비칠 수 있도록 등불을 켜주고 물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등대가 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 잘 보고 어둠의 불빛에 빠지지 않고 사건 사고도 안 당하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사랑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상대를 위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등대가 비춰주는데 상대방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어떤 배가 와도 그 등대 불빛은 다 비춰준다 이거죠. 우리가 상대를 위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사이가 극히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하고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가 아닌 이상 꼭 그 사람이 하고 나하고 어느 선에서 타협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에서 위함을 갖자는 거죠. 완전히 두 번 다시 안 볼 것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하고 저는 그 성경이나 불경을 참 많이 평상시에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송시열 선생께서 큰 병에 걸렸는데 그때 송시열 선생의 제1의 정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한약, 이 의의 의술에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시열 선생이 사람을 보내서 그분한테 가서 처방을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으러 왔다니까 그분이 흔쾌히 정적인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약을 보니까 이게 독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나라든지 이 바나라는 것은 독약입니다. 비소라든지 이 사람이 선생님을 해코지 하려고 이런 처방을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이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칠 사람은 아니다. 다려라. 그래서 그 약을 잡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비록 정책적 견해 차이로 다툼은 있으되 생명을 놓고는 서로 간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촛불, 처음에는 촛불 단계, 두 번째는 등불 단계, 세 번째는 등대 단계로까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나간다면 훨씬 더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 또 다음에 통합된 나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신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그 SNS 전법단 명의로 유포되는 글이 내용이 뭐냐면 전생에 해온 행위에 의한 업력으로 타고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아주 깊은 뜻을 가지시는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타고난 업력, 전생의 원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차관님 처음 뵐 때 너무 좋았거든요. 인상이. 처음 뵐 때 참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이런 인상인데 전생에 저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저하고 전생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내서 수행을 통해서 습관을 내려온 훈습을 교정을 해서 마음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면
저는 지금 이 약사열애 부처님 기도를 2020년 올해 2월 2일부터 해서 오늘도 제가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튼튼해졌고 똥배만 지금 9월 24일부터 해서 4.8kg가 빠졌습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인데 이건 제가 또 다음 방송 때 보여드리고 이걸 제가 하면서 지금 자꾸 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활력이 생기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양보하고 양보하는 것이 자비의 일종이거든요. 자비의 정신, 사랑과 자비, 홍익의 정신 모든 국민을 위한다면 여건 야건 또 우리가 원수 사이라도 이왕이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되고 존경하는 차관님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사실 보면은 그 인기가 제일 좋으시고 가장 박학다식하게 해서 제가 오늘도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지어준 약도 먹을 수 있는 신뢰의 구축. 지금은요 너무 신뢰가 망가졌습니다. 저 유튜브 보면요 정치판 유튜브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뭐가 야단 나고 뭐가 난리 났어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표현 쓰면서 그냥 극단적인 이야기 뭐 구속됐다 뭐 보면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데 진실되자. 진실은 바로 신뢰입니다. 진실된 보도, 진실된 방송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부족한 부분 또 무엇이 중요한가 이 시대에 정말 여와 야가 지금 뭐 검찰개혁 문제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때 무언가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보관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널리 펼쳐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온 자질이라든지 또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사람은 삼원칠백이 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예. 혼이 3개, 백이 7개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삼원칠백. 그럼 이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래서 혼은 태어날 때 들어오는 거고 몸은 부모님의 때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혼과 몸이 있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삼원칠백이라는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부모님에게 받은 섬에서 유산, 몸이 갖고 있는 자질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갖고 온 자질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갖고 온 자질에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자질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하늘에서 갖고 온 자질을 공자님은 1000명을 누구든지 가지고 왔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갖고 온 자질에 당신은 나쁜 짓을 하라. 이렇게는 안 왔을 거고 가서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경향이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하라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면은 이게 영혼과 몸이 다 같이 뒷받침해주는 나라가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한민족이 이런 정신만 살린다면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국가로 부각되지 않겠냐. 특히 이번 코로나도 보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어떤 분들은 국민들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감염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영과 신체 이런 걸로 볼 때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좋으신 말씀,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하는 게 우리 IMF 때 금모으기 했지 않습니까? 사관님께서 오늘 정말 삼혼칠백 참 이게 정말
꼭 우리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한테 받았고, 영혼은 우리가 전생의 업력에 의한, 설계도에 의한 훈습으로 우리가 사주팔자가 정해지고 되는데, 저는 지금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 사주팔자 바뀝니다.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좀 자랑을 한다면 요즘 제가 윗옷을 벗어서 보면 웃음이 막 나와요. 너무 활기찬 거야. 왜? 이게 근육이, 가슴 근육이 나오고요. 가슴에 배에 왕자가 새겨집니다.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타고날 때 약골 중에 약골로 태어났는데 이게 바뀐다. 왜 바뀌었느냐? 약서열의 부처님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했다. 운동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차관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정말 오랜 세월 고뇌하고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이런 그 금구성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고, 솔직히 저도 지금 이거 대학도 오픈도 못하고 있고 2월 달부터 지금 휴접 상태입니다. 이게 모든 국민이 다 그래요. 지금 거의 다. 지금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 외에는 지금 자영업자 특히 어려운 상태, 경제가 지금 거의 지금 바닥으로 가는 상태고, 뭐 언론 보면은 뭐 나라에서 돈을 풀어도 아랫목만 지금 막 뜨끈뜨끈 절절 끓어요. 부동산 값은 폭등을 하고 있고, 서민들은 그야말로 자살을 하고, 이거 우울증 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정말 행정안전처 장관 가셨으면은 아마 고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와 있다. 재난, 이게 인간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삼재가 보면 풍재, 수재, 화재인데, 그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인재,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사사상경부터 해서 한학을 많이 하셨고 유교와 불교를 거의 달통하다시피 그렇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요걸 좀 제가 이 방송에서는 좀 불교적인 성향으로 치우쳤는데, 오늘은 좀 이 사서삼경 대학, 뭐 소학에서부터 이런 좋은 말씀 있으면 좀 마무리를 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둠에 빠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등불이 없기 때문이죠. 앞에 빛을 못 비치니까 캄캄한 밤에 어둠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빛이라는 건 뭐겠어요? 희망이고 꿈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물질적인 것은 어떤 염분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거, 내 마음에 뭔가 꿈과 희망을 갖는 거, 그건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안 갖고 있다면은, 가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은 그 반대가 나오지 않겠어요?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외적인 물질적인 이것에 휘둘려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자살을 한다든지, 예, 이런 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문정신의 문제로 가는데, 우리 사회가 크게 볼 때는 인문정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정신은 곧 사랑입니다. 네. 인문, 사람인 글월문. 이게 이 글월문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이. 사람의 문이. 예, 옛날에 아마 이사장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을 때 질문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신석기 시대 질문톡이. 맞습니다. 그 문이 예,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고대. 그래서 나는 나의 문의를 갖고 있고, 우리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의 문의를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마음, 자부심, 자존심, 자존감, 이런다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어둠에 빠지는 게 좀 적겠죠. 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식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가까울까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가까울까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어머니하고는 몸으로 연결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태라고 하는 걸로. 예. 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기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하고는 상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하고는 기가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입학시험 볼 때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건이 허용되면 2주 전부터 최소한도 1주 전부터 자기 생각과 몸을 청정하게 하라. 저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 그래야 맑은 정신으로 이 기가 자식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웬 남을 속여 먹을 거, 어이. 남에게 뭐 할 거, 원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식 시험 잘 보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좋은 기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 나쁜 기가 간다는 거죠. 아이고 오히려 너무 자식의 훌륭하십니다. 시험을 예,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유 머리가 아파. 바로 그겁니다. 그래 자식이 시험 끝나고 와서 얘야 시험 잘 봤어? 엄마가 오늘 너 시험 잘 보라고 기도 무지하게 해줬어? 아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 썼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식을 사랑할 때 진짜로 자식을 위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맞습니다. 엄마의 대리 만족을 위한 사랑. 그런 경우는 집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엄마 야, 집착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욕심이죠. 예, 네. 집착으로 탐욕이죠.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자식이 시험 잘 보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은 등불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등불이 진짜 등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등불. 예, 예, 예. 이 반대 기가 가면 안 되잖아요. 얘가 머리를 아파갖고 오히려 시험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는 어머니와 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성분들은 어느 나라 여성분들보다도 모정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한다면은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또 좋은 일 아닐까. 그래서 진짜 사랑,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랑. 아유. 자식이 젊었을 때는 체험을 많이 해보고 고생도 많이 해보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예. 정말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종교인 수행자가 해야 될 말씀을 우리 차관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슴을 울리고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6,768일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2002년도부터 하면서 기도의 원리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도 공부를 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단언코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처님이 복을 주고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방편을 통해서 성경이나 불경을 통해서 설하신 바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홍익정신, 사랑과 자비의 실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는 기도가 이것이 정확한 기도고 결국은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아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주 미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역지사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정화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화하는 마음, 스스로 정화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미운 사람, 지금 여야 간에 막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우리 동족이란 말이죠. 누구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한 발 양보를 하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원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와 야도 없고 죄와 복이 없고 그러니까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고 이건 이제 세존의 가르침이지만 좀 단계가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차관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내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내가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고 그것은 반드시 은총과 은혜와 가피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중생들이 잘 무지하니까 과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은 뭡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갈등도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또 절에 가서 뭐 기도해가지고 복을 주느냐? 못 줍니다. 본인이 베풀어야만이 복을 준다는 이 원칙은
저는 이 말씀을 차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표현을 했고 마지막으로 차관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저 민속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등불이 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아유 정말 훌륭하신 말.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제가 한 30년 했는데 봉사를 같이 하는 분들을 보면 자원봉사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꾸준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자율방범대 대장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천성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즐거움. 그렇죠. 그 즐거움을 홍이, 또 맛보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봉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성 능력이 종교하고 별다른 측면에서 맞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렇죠. 영성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은 예지력도 높아질 것이고 판단력도 좋아질 것이고 저는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은 이런 믿음 때문에 거의가 저는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1위인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국민 평균 지능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1위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도시국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로 볼 때는 우리가 1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데 해가 지지 않는 민족. 해가 지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냐?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그래서 저는 대한민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세계 750만의 한민족이 나가 있는데 150명 이상 사는 나라가 160개국이나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한민족인데 맞습니다. 이런 세계화 여건에 이런 우수한 머리에 여기서 사랑만 등불이 되겠다는 마음만 조금 더 있다면은 이거 아니겠냐.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단군 신화가 아닌 단군 실화다.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서 정말 일제에 의해서 왜곡됐던 우리 고대 역사들이 다시 복원이 되어서 뭐 곰과 호랑이 얘기를 하지 말고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 한배달, 우리는 하나의 민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남북 통일도 돼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빼앗겼던 만주 땅도 되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차관님께서 또 저도 힘을 모아서 또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뜻을 같이 동참하셔서 많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구독 버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자주 초청을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